오늘부터 로마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로마서는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현재 우리들의 손에 주어진 성경에는 바울 서신 13가지의 제일 처음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 서신 전체를 대표하는 게 바로 로마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먼저 쓰여진 것 아닙니다. 로마서는 나중에 쓰여져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연대를 추정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학자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로마서는 가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편지들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서신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로마서 안에처럼 바울의 여러 가지 사상들이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확실히 갈라디아서와는 매우 비슷하지만 갈라디아서보다는 오히려 발전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 말고도 이 위치가 사도행전 우리가 보았지만 사도행전 다음으로 이 로마서가 놓여 있다는 게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바울의 육성 다음으로 이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마치 미완성처럼 끝나면서 바울의 땅끝 로마라는 곳에서 전파되어 있는 내용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그의 육성이 들려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오늘 성서에서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로마서의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 전체의 핵심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바울에게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믿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설명이 될 수 없고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처음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로마서가 사실은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많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이 바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여러 차례 보았지만 사도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어떻게 보면 괄시에 가까울 정도로 바울은 거의 무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 대한 신학도 나중에서야 재평가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순서와는 다르게 대문자 사본이라고 하는 오래된 사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이런 것들이 이 바울 서신보다 먼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를 으뜸으로 쳐서 야고보서가 사도행전 다음에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 다음으로 으뜸으로 치는 베드로, 수장격이 되는 베드로가 전후서가 그 다음으로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 1, 2, 3서가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주의 형제, 또 다른 주의 형제인 유다서가 그 다음으로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울 서신절이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바울보다는 예루살렘의 전통을 따랐다는 것이 보여지게 되고요. 대문자 사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사도행전과 사복음서 중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4세기 때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200년대의 사본, 그러니까 3세기 초반이 되겠죠. 이 무라토리안 정경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로마서가 바울 서신 13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바울이 맨 마지막에 로마에서 순교를 했기 때문에 이 순서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나서 로마서를 맨 나중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반면에 우리가 이 교회사에서 보면 이단시 했었던 마르시온이라고 있습니다. 이 마르시온이 자기네들이 성경이라고 채택한 것은 다른 것들 다 빼고 복음서하고 이 바울 서신만을 그들이 정경이라고 자기네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세기 중엽인데요. 140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바울 서신을 다 수집한 사람은 이 정통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마르시온이 바울을 주목하게 되고 바울 서신들을 최초로 모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마르시온인데요. 그들은 이 로마서를 바울 서신 중에서 네 번째로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의 진가 그리고 아니면 바울 서신의 진가를 먼저 캐치하고 복음서와 나란히 그 위상을 높였었던 것은 바로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르시온은 믿음이라는 것을 크게 강조했고 율법에 관련된 것은 다 이단시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는 유다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정경에서 빼버렸던 겁니다. 그 정도로 그리고 이 마르시온이 왜 이단으로 되었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참신으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구분시켜 놓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단으로 찍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바울 서신을 오해했었던 것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읽었었던 1장 1절에 보면 바울 서신 전체를 소개할 때 자신을 소개할 때 했던 바울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느니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주장했던 것이 사실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시온은 철저히 바울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서신에 나타나 있던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다른 베드로나 다른 야고보나 유다서에서 볼 수 없는 정말 복음의 진수를 발견한 것만큼은 위대한 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이 이단들하고 대적하면서 이단들에게 뺏겼던 이 귀한 서신들을 다시 정통해서 서신서로 서신의 범위에 인정하게 되는 반대적인 노력이 후대에 나오게 됩니다. 이 바울 서신을 이끌었던 로마서에 보면 아주 놀라운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1장 1절 아주 짧지만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바울은 자신의 목숨과 바꿨던 것이 바로 복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은 바울과 같은 사도로 부르심을 입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반대로 바울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자신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의 편지를 받고 읽게 되고 그 소리를 듣게 되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에 초청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는 그 모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택정함을 잊게 되고 그리고 사도로 부르시게 되었다는 것을 바로 인지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성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차이점은 이렇게 분명한 목적의 의식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번역된 말로 종이라고 할 때는 이 바울이 이야기한 종의 개념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알기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 예를 들어서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종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원어를 치자면은 바울이 쓴 종이라는 것은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둘로스는 우리가 아주 찬양팀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렇지만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썼었던 모세의 종,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나의 택한 종이라고 얘기할 때 이 종은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파이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파이스는 아이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파이스는 이 노예의 개념이 아니라 매우 독특한 친근함을 나타내는 아주 격이 높은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깔보는 단어가 아니라 정말 높은 지고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특별히 선택받은 매우 극소수의 사람들을 이끌을 때 신은 아니지만 거의 신격화되어 있는 수준으로서 이야기할 때 파이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할 때 파이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여태까지 신약에서 또는 구약에서 사용하지 않은 둘로스라는 노예라는 단어를 끄집어 와서 자기의 대표적인 사도와 동등한 성격의 의미로서 이 종이란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바울은 스스로 높은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로서 철저하게 자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쳐진 자, 철저히 노예로서 하나님의 충실한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자신의 목숨을 이미 버린, 자신의 자유를 완전히 내려놓은 자로서 철저하게 이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산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바울과 같은 부르심을 입은 사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사실은 바울 이전에 이미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찬양시로서 대표적으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7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의 내용은 이 노래는요, 바울이 쓴 시가 아니라 그 전부터 내려왔던 노래입니다. 다만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사람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찬양시를 바울이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노래 중에 한 부분인데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할 때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로 종의 형태를 가지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일 나타낼 때 단어가 바로 둘로스인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6절에 있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노예의 모습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을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정체성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을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사도로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 종의 형체를 할 때 빌립보서 2장 7절에는 파이스를 쓰지 않고 둘로스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마태복음 12장 18절 거기서는 둘로스를 쓰지 않고 파이스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 친구라 부를 때 종을 쓸 때는 둘로스를 쓰고 있지만 친구라라고 하는 필로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는 그의 사도들을 종이 둘로스라고 칭한 게 아니라 필로스라고 친구라고 칭했던 것과 다르게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를 노예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자유를, 그리고 자기는 사도라고 칭할 때는 매우 높은 존재이지만 주님께서도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그것을 종에까지 낮추시는 것을 보아서 내가 사도라, 나는 무엇보다도 높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나도 종이다, 주님도 스스로 종이라고 했는데 내가 어찌 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권리, 모든 자유를 완전히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했던 참된 사도의 삶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모든 바울 서신을 읽기 전에 맨 처음에 로마서를 두고 있고, 그 로마서를 읽기 앞서서 맨 처음 1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냄으로써 바울 서신 전체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 사도 바울을 스스로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철저히 순종했었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고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귀한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주님께서 일일이 불러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권리를 너무나 많이 부르고 있지는, 찾고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알게 되었는 그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돼서 정말 바울처럼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어서 지금 현재는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그리고 심지어 많은 사람이 초창기 때는 야고보가 먼저다, 베드로가 먼저다, 바울은 저 나중이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거듭하면서 우리의 손에는 주님께서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통해서 그래, 바울 너가 최고야 라고 현재의 위치에 사도행전 다음에 갖다 놓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만 하지 않았나 라고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철저히 낮아지면서 주님의 사명을 철저함에 종처럼, 정말 노예처럼 온전히 이룰 수만 있다면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사명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되로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고 싶어서 바울도 자신을 사도이지만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았지만 스스로 종이다, 나는 노예다 라고 하면서 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철저히 종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